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셨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겟세마네죠. 겟세마네. 그 겟세마네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장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기도의 장소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 겟세마네.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초림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연약함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 아버지 원하시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 주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나는 이것을 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내게는 지기가 너무 벅차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위해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생각, 견해, 감정, 기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혼적인 생각들입니다. 혼적인 견해들입니다. 혼적인 마음 상태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완전 으개져서 주의 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겟세마네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혼의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찬양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장소는 기도의 장소였다. 여러분들이 늘 우리의 혼을 깨는 기도의 장소 겟세마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체포의 장소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제 어린 양으로서 이제 체포를 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가 또 겟세마네였습니다. 배신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친구여, 그렇게 말씀해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 배신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또 자신의 분노를 주지하지 못하고 칼을 빼던 베드로에게 칼을 잡는 자는 칼과 함께 망할 것이다.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말고의 길을 고쳐주셨던 그곳도 겟세마네였어요. 그러면 하필 그 체포의 그 장소가 겟세마네였는데, 그 겟세마네의 그 장소, 체포의 장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분노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또 그 배신감, 그 모욕감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우락부락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도 정치인이든 누구든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에 나와가지고 막 구치소 들어갈 때 막 기분 좋게 들어갑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분노하고 억울하고 막 그 죄책감 가운데, 막 상실감 가운데, 때로는 막 분노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그렇게 다들 인터뷰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체포의 그 장소에서조차도 주님은 혼의 구원을 이루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배신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친구야. 또 분노를 주지하지 못하고 칼을 든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또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말고의 길을 또한 고쳐주시고, 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 체포의 장소 겟세마네였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두 번의 재판이 나옵니다. 두 번의 재판. 첫 번째는 이제 종교 재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빌라도에 대해 가서 사회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1차 종교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57절에서 62절까지 보면 가야바 집에서의 신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서기관과 장로들이 전부 다 모여 있어요. 57절에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소집하고 모집해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밤입니다. 밤. 그런데 이제 밤에 모일 수 있냐? 밤에 사실 모일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불법 모임인데 밤중에 공식 회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밤에 할까요? 불법이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합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이런 모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58절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떨어졌다? 멀찍이 떨어졌어.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로 간 뒤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섰다. 멀찍이 쫓아가요. 멀찍이. 왜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쫓아갔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우면 멀찍이 갑니다. 멀찍이. 확신이 있다면 가깝게 가겠죠. 빨리 가겠죠. 그런데 두려우면 빨리 안 가요. 그리고 앞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큰 늑대가 앞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 막 당당히 가겠습니까? 안 가요. 두려워 멀찍이 갈까요? 그렇죠? 큰 개만 가도 막 우리가 그 백제고번에 그냥 막 운동하라고 해도 큰 개들이 나오면 확 막 물릴까 봐 가잖아요. 개들은 우리 보고 피하는데, 우리는 막 개가 우리 물을 거든 우리를 절대 안 봅니다. 개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막 피해갑니다. 왜?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이제 잡혀 있다 보니 베드로가 멀찍이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쫓아는 가야 돼.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이제 요한은 먼저 갔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있지 못하고 이제 멀찍이 떨어져 갔다. 요한도 갔지만 나중에는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겁나게 나죠. 옷도 막 벗어버리고 막 도망가요. 이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이런 의미로 적지 않았겠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있냐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 두려움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그 당시 때의 모습을 마치 직접 당사자가 경험한 그러한 그 상황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온전한 사랑, 주님을 향한 신실한 온전한 사랑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멀찍이 돌아가지 않아요. 두려움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거짓 모의 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 증거 이것을 주님 금지하셨습니다. 구계명에. 그래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위증죄입니다. 위증죄.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죄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실상 이들이 예수님을 제목을 만들려고 증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60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며 참으로 많은 거짓들이 왔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 이 증인들이 말하는 이 증언들이 일치가 되지 계속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9절에도 보면 오히려 그들의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일치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확정한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잡을 이 제목을 무엇을 가지고 뒤집어 세우냐?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6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게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하시니. 이러니까 어떻게 성전을 이거를 사흘 안에 다시 회복할 수가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예수님을 잡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이 시대에 성전이 있습니까? 와, 우리가 성전 건축하자 그 말 자체가 틀렸어요. 성전 건축을 멀리 갑니까? 믿는 자들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신보로 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전이요. 그게 성전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안에 거하는 그 곳이 성전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전은 무엇을 가르친다? 자기 몸을 가르친다 말씀하셨더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이 제목을 찾는 가운데에 여기 딱 걸렸잖아요. 요거를 이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 메시지가 다시 상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목이 한마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제목을 잡았는데 그 제목을 통하여 주님은 또한 예수님의 초기와 그 핵심 메시지를 그 제목 가운데서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것을 또한 그들의 제목 가운데서도 드러내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63절에서 68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제 판결이 나옵니다. 62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침묵. 63절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게 변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변명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잡힐 수가 없어.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막 변명하잖아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살아남으면 안 돼요. 그렇죠? 살아남는다고 변명하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든지 막 변명을 해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막 말해야 되잖아요. 못 견디잖아. 웬일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침묵하고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럼 변명을 하고 변증을 하고 오히려 나의 몸을 말한 것이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침묵하십니다. 침묵. 근데 이 침묵도 이사야 53장 7절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이 뭐냐?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입을 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입을 열지 않길 바랍니다. 억울하다, 뭐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이 이러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했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요 내가복음이 많아. 내가복음 필요 없는 건데 내가복음 말고 마가복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에는 내가복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자기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 이제 가야바가 최후의 질문을 합니다. 6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냐? 이렇게 지정해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맹세시키면서 결말을 유도해요. 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하고 인정하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이제 결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침묵하시다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것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요 친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답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합니다. 왜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하시냐? 64절 네가 말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제부터 너희가 보리라.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전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판결. 제사장의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그때의 대전에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65절이죠. 그가 신성모독하느라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 너희가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그 신성모독은 66절을 보니까 죽을 죄, 사형에 처하는 죄란 것이죠. 사형에 처. 그러면서 67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들을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을 자기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침과 주먹과 손바닥 침으로 희롱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놈들 봐라. 내가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내가 참고 저 도저히 못 참는데 도저히 안 찾으면 어쩔 건데. 그렇죠. 내가 참고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면 어쩔 건데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에게 오히려 수치와 수욕과 침뱉던가 모욕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사야 50장 6절의 성취예요.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안 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어린 양이 잡히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이 원수들에게 잡히시는 거예요. 수욕과 수모와 희롱과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만약에 거기에 막 예수님이 열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맞지가 않는 거야. 구약에 예언된 성경 열받았다 돼 있습니까? 열받았다 돼 있질 않아. 뺨을 그대로 맞았다. 그렇죠? 구약에 만약에 뺨을 맞으려고 하다가 들이 닥쳤더라, 달라들었더라, 이러면 달라들어야지. 그렇죠? 그러지 않았어요.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 틀림이 없는데 그대로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수욕과 모욕 그리고 수치, 주먹과 침뱉음과 손바닥 침과 모든 희롱을 그대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1차 종교 재판이 이제 치러졌는데 신성모독죄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 네 스스로 자기 계시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들이 사형죄에 해당함을 이제 결정하고 예수님을
사회 재판에 이제 빌라도 앞에 이제 보내게 되는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메시아도 재판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이 권력의 욕심이 얼마나 심한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모든 인기와 권력의 부담과 그리고 경쟁자가 될 것 같으니 이 나사렛 출신 이 예수 이를 없애야 되겠다.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 성경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활동과 말하는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와 너무나도 똑같구나. 그들이 알았을까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죽이려는 거예요. 왜? 자기 권력. 진짜 이분이 메시아면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없거든. 마치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게 메시아도 재판하는 인생들, 하나님도 재판하는 인생들, 신의 재판가들까지 갔어요. 신의.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부당한 종교 재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구약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함, 누명, 수치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지나가는 것들. 속지 않길 바랍니다. 억울함과 누명과 수욕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을 주님 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종교 재판임을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그것도 구약의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또 억울함과 누명과 말 못할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고 풀면 좋겠지만 때로는 해결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 자리를, 그 억울함과 그 누명을 풀기 위해서 보디발 장관한테 가가지고 당신 마누라 똑바로 교육을 시키십시오.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원래부터 그런 이상한 여자 아닙니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못 갈 거 아니에요. 감옥에 못 가면 정치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정총무를 과연 할 수 있겠냐? 제가 볼 때 못합니다. 왜? 저놈이 노예였는데 내가 저놈을 잘 키워서 권력을 주고 했더니 이제 내 마누라, 원래부터 내 마누라는 모질한데 저 모질한 걸 굳이 저렇게 드러내냐 저 인간은? 그렇게 보디발이 봤을 거예요. 같이 있습니까? 같이 못 있습니다. 그럼 요셉을 쫓아낸다고요. 우리는요 막 똑똑하면 좋은 것 같고 억울함을 풀고 막 해병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셉이요 그 억울함과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감옥에 갔을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꿈을 해몽해주고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풀어줍니까? 안 풀어줘요. 술 맡은 간원장이 웬일이요? 깜빡 잊었더라. 성격에 잊었더라.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요셉이 이를 갈고 있겠지. 내가 꿈을 해석해가지고 다시 술 맡은 간원장 그 자리에 복직해놓고서 저 인간 진짜 인간성이 안 됐구나. 막 이를 바닥바닥 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잊어야 돼. 잊어야지 2년이 지난 후에 공식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 30과 탁 맞물려서 바로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함과 누명, 수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부당한 종교 재판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이 구약의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가정임을 아셨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잡아야 되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기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야, 부당하다 어찌 저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분노하라고 주님이 이 본문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침묵하고 모든 것들을 수행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지만 곧 영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기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그 길,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모든 수욕과 모욕을 다 감당하시고 지셔야 됐는데, 혼의 구원을 이루시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혼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